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외국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체격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왜소했던 제가 뭔가 내가 좀 체격을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아령을 좀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홈 트레이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아령도 들고 무게도 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운동을 했는데 점점 사람이 작아지는 거 있죠. 이게 왜 이럴까?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 계속 살이 빠지지? 그게 알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계속 같은 무게를 드는 건 근육이 증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필요한가 봐요.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가면 조금 하다 보면 뒤에서 와가지고 또 무게를 이렇게 올려주고 또 횟수를 늘려주고 계속 이렇게 뭔가 그죠?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근육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무게를 같은 횟수로 반복을 하면 그건 살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근육 부피가 커지려면 무게를 늘려야 된답니다. 무게를 늘리면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렇게 막 빵빵해져가지고 커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근육이 찢어지는 원리래요. 우리가 뭔가 무거운 걸 들면 이게 잘게 이게 작은 근육 안에 상처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아물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좀 커지려고 했으면 무게를 더 늘려갔어야만 되는. 그러면 이제 아프죠. 안 하던 무게를 들고 안 하던 운동 횟수를 늘리면 아프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통 아닙니까?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도 그렇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의 역할도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같은 어떤 수준, 같은 어떤 정량의 그런 훈련, 그런 영적인 도전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의 영혼의 도전을 주는 거. 트레이너 같이 조금씩 무게를 올려주는 거. 그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뭔가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이렇게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쭉 가라앉아서 무미건조하고 어떻게도 차분해지십니까? 왜 이럴까?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역독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인 무게를 좀 올릴 때가 됐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예전에 그 정도의 영성 훈련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편 23편 암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영어로도 외우시고 한글로도 외우시고 그게 뭡니까? 내가 영적인 중량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올리면 조금 버겁지만 그렇게 올려놓고 나면 또 이렇게 뭔가 영혼의 생기가 도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생활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훈련을 하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여러 이제 생활 과제를 주는데 제가 방학 때 저에게 오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방학 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시간 기도하기입니다. 방학 내내 3시간이 아니고요. 한 번에 3시간 기도를 이제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여러분 같이 입을 딱 엽니다. 목사님 3분도 어려워요.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해도 3분이면 충분한데 3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라 그래요. 물 딱 떠놓고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집안에 엄마 지금 3시간 동안 안 나온다 얘기해놓고 3시간 하라 그래요. 그러면요 몸부림을 칩니다. 진짜 우주 평화까지 왜 다 기도했는데도 15분이 안 지난 거 있죠. 남은 시간 뭐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3시간을 한번 통과해내잖아요. 한번 기도에 뭐라 그럴까? 배를 늘리고 나면 그 다음에 20-30분 기도는 껌입니다. 3시간을 해봤는데 30분 기도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인구 밀도가 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예루살렘 안에 몇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요즘도 5천 명 그러면 많은데 그 당시에 5천 명, 5천 명 뿐입니까? 처음에 120명으로 마가다락방 시작했다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 들어오고 또 이건 또 남자의 수잖아요. 그러면 여성 또 아이들 더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게 됐을까요? 우리 모두의 다 소원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해지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나 공동체든 부흥하잖아요. 그 왜 부흥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부흥합니다. 어느 다락방 왜 부흥할까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으니까. 세상 얘기는 다락방 안 가도 됩니다. 동호회 가면 많이 듣습니다. 주식 얘기는 세상 친구들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가면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여기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저의 설교가 어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흐뭇하게 고개 끄덕이시는 설교가 되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분당 하나교회의 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성장했냐면 바로 제자들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평신도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목회자하고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만 그 당시는 그냥 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제자라고 불러요. 성도들의 모든 총칭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그 교회는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런 커리큘럼을 통과하고 훈련받는 사람을 제자, 나머지는 평신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소명받은, 사명받은 제자십니다. 이미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당 하나교회로 넘어올 때 우리는 그 사명 받고 넘어온 거잖아요. 여기에 그 소명 없이 온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흩어지라고 한, 떠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 제자들이잖아요. 여기 제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토요일이면요, 여기 복잡합니다. 뭐 여러 가지 훈련, 이렇게 모임도 있지만 청소하느라고. 주보에도 나와 있죠. 여기 다락방 3-4개씩 모여가지고 4층 건물 지하 마당까지 치우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밤새 천사들이 와서 의자 깔고 청소해 주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얼마나 더웠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청소합니다.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대충 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닦으세요. 제가 막 인사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얼마나 닦아놨는지 아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청소 용역업체 쓰지 않아요? 돈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왜 안 씁니까,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어느 TV 연예인이
자기 이제 모교를 방문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연예인이니까 이제 그 모교에 이제 연극 무대가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가더니 그 무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무대를 청소해야 무대의 소중함을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대는 그 학생들이 치우나 봐요. 선생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배우는 극장을 청소해야 극장의 소중함을 알고 무대를 쓸고 닦아야 무대의 소중함을 안다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걸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딱 같은 마음 맥락에서 성도는 교회를 청소해야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너무 힘들죠. 그런데 끝나고 다 나가시는 얼굴이 너무 힘들게 와서 하는 것 같았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진짜 내 교회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우습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주일에 내가 먹고 내려놓은 커피컵이 다음 주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는 슬픈 전설.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지난주에 하시고 잠깐 내려놨는데 아무도 치우질 않아서 그 다음 주에 내가 와서 그걸 치울 때까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섬김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제자인 교회. 지나가다가 작은 종이 하나 떨어지면 그거 누가 주워요? 내가 줍는 거죠. 그게 제자의 모임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단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성장통을 경험하네요. 오늘 보니까 그 성장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쭉 살아왔던 교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자기 집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본토 성도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그 헬라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이민을 갔거나 그리고 거기 태어나 살다가 돌아온 일종의 교포 성도인 거죠. 교포. 이렇게 두 이제 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시죠? 그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나와서 전도하죠. 그러니까 그 전도 듣고 원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 모였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전도 받고 예수님 믿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 있는 본토 성도들이 이 교포 성도들을 어쨌든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야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집 팔고 밥 팔고 이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구제 사역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갑자기 단시간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일할 사람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가 커져도요, 일할 사람은 맨날 똑같아요. 작아도 그 사람이 일하고, 교회가 커져도 그 사람이 일하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더 했겠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다 보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구제를 받는데, 도움 보조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랬겠죠. 이제 커지다 보니 이제 뭔가 생긴 행정적인 누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절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서럽죠. 외지에서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자기네 식구들이 또 혜택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또 봉사나 이런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서럽고. 근데 꼭 헬라파 사람들만 서러웠을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서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땅 팔았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도와주는데 왜 불평해요? 도와주는데 누구는 뭐 흙 파먹고 사나요? 나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교회 안에 확 올라온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어떤 갈등, 그죠? 이런 시험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교회에 꼭 있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 상하고 또 성도들 간에 어려운 문제 한두 개씩은 꼭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교회의 이상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가 왜 이래?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초대교회를 본받아, 뭐 초대교회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12명이 있는 그 교회인데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원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해야 되고,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갈등도 없어야 되고, 지방색도 없어야 되고, 싸움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걸 너무 강조하고 그걸 너무 신봉하면 그게 또 시험거리가 돼요. 이 이상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면 의뢰의 문제가 있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마음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알아듣지?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상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의 정답을 향해서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어떤 교회를 목표를 하고 달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면 돼? 거기에 그냥 너무 빠져가지고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완벽한 분들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 완벽한 목사 아니거든요. 우린 지금 다 성장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 중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사 중인, 아직 완공이 덜 된. 그래서 얘기하다가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좀 갈등이 일어나면 그때 품속에서 팻말 하나 꺼내세요. 공사 중.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이라 사람이 덜 돼가지고, 제가 아직 목사가 덜 돼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왜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허락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성화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살면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캐톨릭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들은 결혼까지 하고 할 것 다 한다고. 그래서 또 보니까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헌신하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 술, 담배를 또 허용해 주더라고요. 설교 안 풀릴 때 그 담배, 우리 이창수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 담배 한 가지를 풀면 설교가 풀릴까?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에서도 보니까 이 군종들 보면 군종 신부들은 항상 술을, 담배를 잘 하셔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우리 신부님들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상의 쓴맛을 한번 봐야 혼자 살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우리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내 성격 나오는 거고요. 그죠? 나의 이 모난 게 다듬어지는 거고, 성화되어 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성경의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특징이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도 성령의 열매는 혼자는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우리를 모아두신 거예요. 이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도록. 두 번째, 원망의 소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밖에서 오는 외부 핍박,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런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시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원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 잘해줬는데 오히려 원망을 들으면 마음에 시험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내 안에도 원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있죠. 뭐야? 그만두지 뭐.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두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인간관계 제일 쉬운 방법은 헤어지면 됩니다. 안 보면 되죠. 성도 간에 문제 생겨요? 교회 떠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여러분,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이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주님이 주신 음성이 맞습니까? 안 하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떠나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중단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그 원망 때문에 단절된 채로 몇 년이고 지금 얼굴을 안 보고 지금 그렇게 끊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안내팀 이제 1학기 종강할 때 가서 또 격려차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내 부원들에게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안내부는 사람 말 제일 많이 듣는 부서다. 어쨌든 사람 앞에 서는 자리니까 잘해도 말이 많고 못해도 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말에 상처받고 봉사를 내려놓는 부서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나는 사람 말 신경 쓰느라 그 소명 주신 하나님 말을 내가 신경을 못 썼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 때문에 하나님 말을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사람 말에 더 민감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무리 하라고 한들 그거 나 마음 상한 거지. 나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 나도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안 하면 되지. 희생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원망을 불러일으켜요.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여러분 보고 예수님 안 믿게 하던가요? 기도 안 하게 하던가요? 할 거 다 하게 해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람이 모였으니 원망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카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마귀가 초인종을 눌렀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간의 어떤 다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초인종 누르고 있는 그 신호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실 내가 이런 문제로 내 마음에 계속 원망이 생깁니다.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그가 안 도와주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냥 꾹꾹 눌러 있다가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면 둘이 껴안고 울어야 됩니다. 왜요? 원망하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다가 둘 다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원망은 원망을 낳고.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마귀의 초인종이구나. 마귀의 초인종이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봤습니다. 이게 마귀의 초인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2절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여기도 제자들을 불렀다 그러죠.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는 그런 대접이 아니고 그 구제하는. 그러니까 너무 일손이 필요한,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맨날 나가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지금 사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이요. 당신들 때문이요. 그러지 않고 지도자인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 원망 생긴 거 보니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탓이요.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편에서 불평과 원망 나오면 그거 여러분 내 탓이요 말하기 쉽습니까?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는 쉽게 얘기해도 나에게 그 일을 닥치면요. 분해서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십자가 통과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자존심 상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죽었는데 원망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만 날마다 죽고 사실은 덜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비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계속 기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초인종이야.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본질에서 지금 비껴났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목회의 정도예요. 부흥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 성도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도울 일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니까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여기에 온통 이제 신경이 쓰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말씀 준비가 계속 시간이 부실해져요. 그러다가 결국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실패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거. 제자들은 아차한 거예요, 아차. 지금 왜 교회가 시험이 들었나 보니까, 그때 우리가 왜 망했지? 그때 열심히 부족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칼 준비해가지고 막 귀 자르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도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그 일로 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상담가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 연애했던 그 자리로 가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덕수궁 돌담길에 데이트를 했으면 거기를 이렇게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왜요? 가면 그 옛날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죠.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지. 그때 우리는 이런 꿈을 꿨지. 그때 우리 이렇게 살기로 했지 않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처음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라. 그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가서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마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우리는 교회를 왜 세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교회를 왜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 와 있습니까? 그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사라지고 봉사만 남고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번 주 몇 명이 왔고 그것만 남는 그런 행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올리실 때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멈춰서서 다시 방향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어를 뒤에다 놓고 열심히 밟고 있는데 갑자기 끽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차를 세워버려요. 왜 이러시지? 하나님 잘 가는 차를 왜 세우시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속도만 올리고 지금 어딜 달려가고 있냐? 멈춰서서 둘러보라는 거예요. 목표점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 옛날 출발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으면. 두 번째, 갈등은 기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7 집사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교회에 없었던 새로운 뭡니까? 일꾼의 조직이 형성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전에는 목사 중심 교회였어요. 사도 중심 교회였어요. 사도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갈등이 오히려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7 집사님들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뭐가요? 갈등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만히 있고 잘하고 있는데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만들어낸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론이죠. 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봐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 보면 7 집사님 성함이 나오는데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이름들이 헬라파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방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이제 첫 집사님 7, 얼마나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7 사람을 싹 다 헬라파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싹 다. 지금 교회의 주류는 대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굴 세워요? 집사를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자칫하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이래가지고 두 파로 분란이 나서 교회가 나눠질 그런 갈등이었는데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위해주고 나보다 남을 낫다 여기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아마 그런 감정들이 있었겠죠. 지방색, 그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여기는 시범단지, 여기는 순회동, 중앙공원을 두고 알게 모르게 있던 것들이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우와, 시범단지 교회 새로 세우고 순회동의 교회는 새로 세우고 각자 갈 길 가. 뭐 누군 아쉬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당신들이 하십시오. 주류는 여기인데 당신들이 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핍박이 오니까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질 때 이 헬라파 집사님 7명들이 흩어지면서 그 헬라파 지역에 가서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왜요? 여기서 집사로 훈련받고 세워져서 다 봤으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만들어내는 성교의 전초 기초가 되는 교회. 그 교회 그 이방 교회 아니에요? 헬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집사님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뼈마디가 자라면 아픈데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장통 속에서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가 드러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점점이란 단어를 쓰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라는 점점 더, 이건 이 저자의 특별한 이 의도예요. 왜냐하면 갈등과 고난과 시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불에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부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요? 제사장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도 안 될 마지막 보류 아닙니까?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최종 결정권자들 아니에요? 다 전도해도 이 사람은 전도 안 될 거야. 아주 학을 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생업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시험.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면 계속 부흥의 역사입니다. 왜요? 시험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온갖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는 시험지 같은 인생이실 거예요. 매년 기도 제목이 내려옵니다. 그죠? 빽빽하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해서 좀 풀어내면 그럼 그 다음에 되면 또 기도 제목이 또 내려옵니다. 마치 평생 고3 같이 삽니다. 끝까지 시험 문제 풀다가 끝나는 인생 같이. 왜 내 삶의 기도 제목은 끊이질 않는 거야? 왜 내 삶은 평온할 날이 없는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더라고요, 문.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도구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사도행전을 봐보세요. 이렇게 일 많고 고난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인간관계, 갈등 없는 공동체, 갈등 없는 사회, 갈등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밀려가든 쫓겨나든 하여튼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기가 편하고 좋은데 누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못했는 줄 아세요? 왜 결국은 이집트의 바로가 핍박할 때까지 이집트에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집트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나일강, 그 풍요로운 곳.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일으켜서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갈등과 이 원망이, 이 시험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안에 안 들어갈 게 있습니까? 좋은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설령 나의 잘못과 실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니,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선포잖아요. 내가 한다. 네가 시험 통과하고 네가 갈등 이겨내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건 바울, 물 주는 거는 아볼로,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